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풍랑 한가운데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통과한 사람도 계실 테고, 지금 인생의 환난과 풍랑 가운데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환난, 삶의 풍랑,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담대히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은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바울, 이방인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바울의 인생이 풍랑 없는 인생, 평안한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그의 인생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낮아져서 수많은 문제 가운데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오늘 특별히 그가 진짜로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나타난 이야기, 그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 말씀을 준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도를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눈들이 이제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이제 새 교회로 가면 훌륭한 화질로 뚜렷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자, 이곳에서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 보이세요? 자, 이 가이사라라는 곳과 시돈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다 해서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형벌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것을 너희들의 그 형벌을, 형량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항소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대법원으로 항소를 해서 서울로 가는 이야기, 바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항소를 하고 떠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돈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가는데 바람이 거세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브로라는 섬 뒤쪽으로 해서 바람을 피해서 루기아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보이세요, 루기아? 자, 저기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를 타요. 근데 그 배에 수많은 죄수들이 함께 갑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270명이 저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너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탈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이탈리아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아로 가는데 바람이 너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지 못하고 저 그레데라는, 그레데, 저 미항이 있습니다. 자, 그레데라는 섬이 보이시죠? 풍랑을 피해서 이 그레데라는 곳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람이 너무 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저 지중해는요 갑자기 돌풍이 불어요.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난민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일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작은 보트를 타고 유럽으로 도망을 와요. 난민들이 도전을 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 지중해에서 갑자기만한 돌풍으로 인하여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 바로 저 지중해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저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탈리아로 지금 가지 말고 잠깐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해를 하면 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가진 것도 다 잃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그레데 미항에서 좀 머물다가 겨울이 지나면 자, 우리가 이탈리아로 갑시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주와 보니까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해요. 자, 그래서 항해를 시작하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이 얼마나 드세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성경에 보니까 14일 동안, 며칠 동안요? 14일 동안 저 지중해를 뺑뺑뺑뺑 돌아요. 해와 달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먹구름 속에서 풍랑 가운데서 14일을 방황하게 된 이야기. 그 풍랑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풍랑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다면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질병과 고난과 금전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위태로운 순간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풍랑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인생에 각자 풍랑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풍랑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부모와 관계가 틀어져서 인생의 관계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직장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풍랑들이 있어요. 그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원인을 찾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 내가 이 풍랑을 만났을까? 무엇이 나를 하여금 이 상황 속에 있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 원인을 찾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이유를 제가 한번 말했어요. 삶의 인생의 풍랑을 왜 만납니까? 여러분,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이 만든 풍랑이 있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범하지 말아야 될 것,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 나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 때문에 만나는 풍랑이 있어요.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만드는 풍랑 때문에 그 풍랑에 휩쓸릴 때가 있어요. 세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는 풍랑이 있어요.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한번 해봐, 한번 도전해봐, 한번 맛봐봐, 한번 경험해봐. 마귀가 허락하고 주는 풍랑이 있어요. 네 번째로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랑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풍랑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시련과 환난의 풍랑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쉽게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풍랑의 이유를 찾고자 골머리를 앓다 보면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원인을 찾고자 몸부림치고 고백하는 시편이 있는데 시편 73편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다윗도 인생의 수많은 풍랑을 만났어요. 배신의 풍랑, 도망감의 풍랑, 질고의 풍랑, 유혹의 풍랑, 수많은 풍랑을 만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 고통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 원인을 어디서 깨달았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환난과 풍랑을 만났다면 그 원인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의 전에 가서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러한 상황과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달려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떤 실수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보여줍니까? 보편적인 실수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잘못된 조언을 따라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머물자 기다리라 말하는데 선주와 선장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의하자라는 거예요. 죄수를 이끌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경청해야 되는 건 맞아요. 경험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됐거든. 그 어떤 전문가, 그 어떤 경험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파이널 디시전, 최후의 결정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두 번째, 어떠한 실수를 했습니까? 너무나 잘 알듯이 27장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떠나자라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라면 아닌 거예요.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전문가의 말과 다수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 따랐기에 이런 실수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세 번째로 상황을 따랐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멈춰서라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불던 바람이 갑자기 순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봐라,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냐? 내가 기다렸던 문이 열렸다. 내가 원했던 사람을 만났다.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니 내가 항해를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상황에 따라가는 신앙돼서는 안 돼요.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순풍이 불고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많은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해요. 이것은 바울과 함께했던 선장과 백부장만의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일 때가 있어요. 사람의 의견을 따를 때가 있어요. 상황을 따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실수,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풍랑에 들어갈 때도 있고,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에 풍랑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합시다. 과연 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발견하며 찾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의도를 발견해야 돼요. 의도. 어떤 의도? 누구의 의도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를 지금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새도 한 마리 떨어질 수 없는데, 풀잎 하나가 질 수 없는데,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이, 이 풍랑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의도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풍랑, 그 어떤 문제도 의미 없이 찾아오는 거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가르치기를 원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의도를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문제와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잠시 받는 환난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고 영광에 중한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많은 풍랑을 우리의 성장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만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세 번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인을 찾고 의도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응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딱 두 가지 반응이에요. 문제와 풍랑 가운데 두 가지 반응, 잘못된 반응을 선택하는지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선택하는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반응이 나와요.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거는요, 표류해서는 안 돼요.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풍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바람 앞에, 그 파도 앞에 될 대로 되라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지. 인생 뭐 별거 있어?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지. 바람의 파도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포기할 때 표류하는 거예요. 포기할 때 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람의 파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맡겼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렸어요.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풍랑을 만나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버리는 건 맞아요. 근데 뭐까지 버렸어요? 기구까지 버렸어요. 배를 움직일 기구까지 버렸어요. 버리지 말할 것을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며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이 있어요. 재능들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희망을 버립니다.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버려요. 관계를 버려요. 문제 가운데요,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정을 버립니다. 자식을 버립니다. 배우자를 버립니다. 하나님은 배에 머물라라고 말하는데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잘못된 반응을 보였습니까? 세 번째로 절망해요.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에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소망을 버렸어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인생의 바람에 인생의 파도에 인생을 맡기며 나의 가진 재능 탤런트 버려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관계도 버리고 인생의 소망을 버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합시다.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08년도 1900 지금으로부터 오래된 200년이 몇 년이죠? 120년 되죠? 독일의 한 호텔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20살밖에 안 된 청년, 만 20살. 이제 대한민국도 만으로 만나야죠. 20살만 한국 내에 22살. 우리 한길이 22살? 한길이 나이예요. 이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 젊은이가 꿈을 가지고요, 사업을 해보겠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에 과감히 투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모든 재산을 봐서 투자했는데 그만 실패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내 것만 이름은 모르는데 은행에서 사채를 빌려서 쓴 돈 감당할 길이 없어요. 채권단이 쫓아옵니다. 이 실패감과 절망감과 외로움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이 청년이 호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선택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먼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 난간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바닥을 봤는데 건물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는 건 좋은데 여기서 떨어지면 내 형꼴이 아주 그냥 처참하겠다.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이 방법은 아니겠다라고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면 목욕탕에서 목매달아 죽자. 그래서 혁띠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고리에 고리를 만들고 목을 매답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의자를 딱 발로 차고 대롱대롱 매면서 죽기만을 기다리는데 그만 허리띠가 낡아서 뚝 끊어졌습니다. 바닥에 처박혔어요. 바닥에 잠시 누워서 있던 이 청년, 순간 깨달음이 왔는데,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내가 죽다 살아났구나. 내가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죽지 못하고 실패한 것을 보니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구나.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청년이요, 고민하며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었는데 피아노 치는 거였대요. 그래서 이 청년이 열심히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누구냐면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 쇼팽 음악의 최고의 권위자 루빈스타인이었어요. 인생의 고난과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더니 수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광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피아니스트로 사용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요 다 풍랑 만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다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버리지 마세요. 인생의 바람에 몸을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동,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올바른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합시다. 시인합시다. 뭘 시인해요? 우리의 잘못을 시인해요.
풍랑 가운데 이 풍랑이 왜 이러냐? 혹시 나로 인한 거라면, 나의 실수, 나의 범죄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해야 돼요. 죄를 숨겨서는 안 돼요. 연약한 거 숨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버린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직면해야 돼요. 뭘 직면합니까?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직면해야 돼요. 도망가지 마세요. 문제만 생기고 좀만 갈등이 있고 좀만 힘든 일이 있으면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맞설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풍랑 가운데서 보면요,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났으니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배가 깨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서 반드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주세요. 그뿐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76명의 사람, 그들의 영혼이 너에게 맡겨졌다라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배 파손될 수 있어요. 가진 물건, 건강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명과 영혼 구원에 대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을 직시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풍랑을 작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풍랑을 갑자기 사라게 하시지 않았어요. 문제를 작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배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배는 파손됐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삶의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다려야 돼요.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 가운데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이사 앞에 서리라는 그 복음 열정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위태롭고 조금 흔들리고 조금 아프고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고 컴백토록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풍랑 가운데 있는 자를 다시 돌이키시고 일으키시고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 사역의 현장, 일의 현장, 건강의 현장으로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80년대 후반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야구팀, 이미 자이언트예요. 자이언트, 롯데 자이언트가 있듯이 샌프란시스코는 자이언트라는 팀이 있어요. 그때 그 야구팀에 데이브 드라베키라는 투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투수가 자이언트를 우승으로 이끌 정도로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투수가 시즌 도중에 팔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뭔가 불편하고 아팠어요. 우리 유현진 선수도 팔 수술하고 지금 다시 컴백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선수가 팔이 아픈데 끝까지 참고 던졌어요. 우승을 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병원에 가서 그 팔을 진단했는데 뭐 팔꿈치에 뼈 조각이 떨어졌든지 뭔가 인대가 늘어났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팔에서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와 함께 팔 근육의 반을 절개했어요. 잘라냈어요. 이 사람은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인생이 멋진 것이라고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환경에서 눈을 돌려
주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비록 암을 절제하고 내 팔의 근육을 반을 잘라내지만 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드라베키의 선수 생활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선수 인생 끝났다. 그런데 이 드라베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피눈물이 나는 2년의 재활훈련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멋지게 복귀했어요. 화려하게 복귀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어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해피엔딩이겠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 후에 또 암이 재발했어요. 이제는 결국에는 왼팔을 잘라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라베키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선수 생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도 이젠 끝났다. 그러나 그라베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손으로 타이핑을 쳐서 자기 인생을 담은 책을 썼는데 컴백이라는 책을 썼어요. 컴백, I'll be back,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 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줬어요. 그뿐 아니라 팔을 하나는 잃었지만 이 그라베키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렵고 아무리 내가 좌절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컴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반석교회 반드시 컴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환난과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컴백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컴백해야 돼요. 반석교회 멋지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터미네이터만 I'll be back 컴백이 아니에요. 유현진 선수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멋지게 컴백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지상 최고의 컴백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컴백, 바로 우리 주님의 컴백이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다시 컴백하실 때 우리 또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그 자리, 영광의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문제를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풍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어나 그 풍랑을 헤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승리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멋지게 서 있는 컴백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풍랑을 만나고 지나며 좌절하며 지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잠히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명을 발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죄코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컴백, 아름다운 승리의 컴백을 이루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